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그리함으로써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인 이사야는 유대인에게 그 인기가 참 많은 성경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부터 애초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예언서로 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성경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히브리 문헌 중에서는 그 가장 이렇게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뛰어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또 다양하고 아름답고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성경이다라고 칭송하곤 한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실제로 그 길이만큼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간 성경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실 거라는 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 그런 종말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그런 책망의 내용도 말씀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조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약속도 있습니다. 속칭 구약에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이 55장은 이사야서 중에서 그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 그 두 부분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독자를 읽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55장을 초청의 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청의 장을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55장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하셨다. 그걸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6절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하반절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관한 배경적인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저희가 함께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말씀에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건 단순히 이 물이 없어서 나타나는 사람의 육적인 갈증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갈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은 이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건 보통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언급을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인 구약에서도 그렇고 누군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해도 채울 수가 없다면 성령으로 채워야 그 갈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걸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갈증과 성령에 의한 해소를 목마름과 물로 말씀에서 표현을 구약신약 전부 하였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문학적이고 시대적인 요소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있는 근동지방 팔레스타인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물이 귀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지 좀 된 이스라엘 국가는 물 공급 시스템을 법으로, 그것도 군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방 사람들,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안보에 직결된 최중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목마름과 그 물로 해소하는 걸 영적인 갈증과 이 성령으로 표현을 한 거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심지어 아주 긴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렇고 그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찾아야 하는 최우선 요소, 중요 요소, 생명에 직결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다 라는 걸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 저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물로 나오너라 라는 구절입니다. 말씀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직접 물로 나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선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 또 하나는 물, 그러니까 성령 앞으로 나아올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같이 부가적이고 다른 좋은 것들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알고 먼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혹시 이쯤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목을 축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에서 그 경우를 바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증, 그 갈망은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거에 사느라 스스로를 소비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의 임재만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신당부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재물로 세상 것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이후 5절까지 너희의 영혼이 살고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계속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3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그랬듯이 나아온 사람의 영혼이 살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4절에 보면은 이 나아온 사람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자 인도자가 될 것이라 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본문의 하반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전보다 한 단계 더 걷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 상반절에서는 주님이 답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갈급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갈급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면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공관복음서의 탕자의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그 비유에서 아버지에게는 이 탕자가 아들이 집을 나가서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돌아와 죽지 않고 얼굴 보게 된 것만으로도 세상에 둘도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들의 그림자가 보이니 맨발로 뛰어나간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초라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더라도 너는 나의 자식이다 라면서 먼저 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회개하는, 스스로 갈증을 느껴 주님께 물을 찾는, 성령을 찾는 그 한 영혼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탕자가, 이 고심 끝에 돌아오는 그 탕자가 제대로 한 행동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해서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고 종처럼 살아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의 소속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갈증을 그렇게 탕자처럼 돌아와 채우시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 첫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상의 은혜로 목을 축이기를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향해 나아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언약을, 첫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다 확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